먼저 1절, 2절에 3절까지입니다.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세워놓고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국가 종교로 삼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에 몰입하고 있을 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경고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서 이가 누군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그 내용은 요시아의 출현입니다. 이 요시아는 BC 630년 요시아 집권 10년 640년에 그 8살 나이로 왕이 됩니다만 10년 만에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대로 전국에 있는 산당을 걸고 우상 숭배 풍습을 척결했던 그런 왕입니다. 열왕기 하 22장에 23장 9장을 걸쳐서 요시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때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나타날 것이고 그가 우상 숭배를 파괴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징표로 제단이 갈라지며 죄가 쏟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없는데 베델이 요시아에 의해서 다시 척결되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전국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다 개혁하고 회파하는 이런 일이 요시아를 통해서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역사를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이미 세팅,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를 정해놓으십니다. 역사가 어떻게 굴러갈지. 우리 수준은 아비를 보면 자식을 알 수가 있다. 자식을 보면 아비를 알 수가 있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만 대충 우리 학교 교사들이나 유치원 교사들이 하는 말이 아이를 자세히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 수준인데 하나님은 이미 역사를 다 아시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경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4절, 5절 여로보암의 반응입니다. 이 경고에 대한 여로보암의 반응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 하며 손을 내뻗었습니다. 그러자 손이 말라 두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지게 그러자 여로보암이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다시 성하도록 기도해 달라. 잘못했습니다. 안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상 척결하겠습니다. 비록 나라가 두 쪽이나 있지만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절대 그러지를 못합니다. 대신에 뭐라 그럽니까?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좀 구해서 내 손이 낫도록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 위해서. 네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고 네 하나님. 여기 여로보암이 기도하는 이 여로보암이 찾는 하나님은 철저한 도구적 하나님이죠. 자기 필요 때문에 자기 필요를 위한 도구적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손이 성해졌습니다. 7절로 10절까지 그러자 여로보암이 나와 함께 집에 가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예물을 이렇게 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죠. 예에서 하나님을 평가절하고 부정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세운 종교를 위해서. 결국 그건 또 자기의 정권,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생각, 자기 권력, 자기 감정, 자기 지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로보암이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부정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자기 감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부정할 때가 산상본 들어가면 저는 뭐 참 부끄러움이 한두 번이 아니고 이름을 실고 본 용서하라. 잘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인데도 자기 감정, 자기 생각 때문에 의해서 부정할 때가 참 많죠. 자, 이렇게 여로보암이 제안을 하자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왕의 집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보상이나 대접도 받지 않겠다는 뜻이죠. 왔던 일도 아니고 다른 길로 돌아가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떠나버리게 됩니다. 부나 권력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행동이기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의 참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김용기 장로가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이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만 워낙 이분이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자꾸 쓰자 그래가지고 여러 권이 나왔는데요. 주로 구술 행실 쭉 골라주면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책 중에 가장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매력적인 책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바라면 가고 서라면서 평소에도 늘 장기쪽같이 삽니다. 장기쪽이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라 장기 두는 사람이 밀면 밀리고 땡기면 땡기듯이 잡아먹히면 잡아먹히고 또 이기면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장기쪽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신앙을 이어갔으면 좋겠고 여기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처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부정하는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왕 같고 제사장 같고 선지자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